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여러분,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빛이 있어라 였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행동은 빛을 비추어라 라는 창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빛을 비추라는 명령입니까? 바로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기록된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땅의 상태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맞다는 전제를 갖는 것은 신학적으로 안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3절에서 사람이 사는 이 땅을 창조하시기 시작하기 전에 존재했던 땅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여러분, 이 말은 땅이 사람이 거주할 만한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먼저 6일 동안 사람이 살만한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야 비로소 첫사람 아담을 만드십니다. 둘째로, 여러분, 창조되기 전에 땅의 두 번째 상태는 놀랍게도 어둠만이 지배하는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셋째로 또 창조되기 전에 땅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땅이 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는 어둠만이 가득하고 물만이 가득 차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태의 혼돈의 땅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창조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어둠에 빛을 비추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이 첫 창조 명령과 함께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땅에, 좋은 상태의 땅이 창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단계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었던 혼돈의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드셨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한 땅이 만들어질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좋다 하고 만족을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 너무 좋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 기록인 창세기 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기록 창세기 1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물을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기록 창세기 1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해와 달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의 기록 창세기 1장 20절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게 물입니까? 무시죠. 제가 이제 노안이 와서. 묻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뭇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의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 창조주 하나님의 최종 평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첫 창조 명령인 어둠의 빛을 비추라 하는 이 명령으로 하나님의 첫 창조가 시작되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태초에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첫 창조와 구분이 되는 두 번째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고 요한복음 1장 5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첫 창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제 빛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두 번째 창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 사건을 생각할 때 두 번의 창조 사건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첫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처음에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 창조인 새 창조는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강림과 성육신으로 시작된 창조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어둠만이 가득했던 이 땅에 빛을 비추심으로 이 세상을 재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요한복음 1장 5절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시 5절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 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처음인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첫 창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빛을 비추심으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여야만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태초에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첫 창조 세계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제 좋은 사람이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첫사람의 불순종과 반역 사건이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으로 첫사람 아담에게만 망가지는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은 원죄로서 아담의 자손인 모든 사람에게 죄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첫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의 영향과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람은 죽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또 기계의 발달로 사람의 노동력은 기계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은 AI 인공지능 시대로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적 능력을 대신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시대에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계와 인공지능과 달리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찌하든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사람은 죽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은 결국 다 죽습니까?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죽는 겁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지은 원죄 교리를 말하면은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왜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고 또 죄인으로서 내가 죽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입니다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 원죄 교리를 선포할 뿐이지 이 원죄 교리를 우리에게 납득시키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결국 죄인이기에 죽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원죄의 교리를 말하는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15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 그리고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를 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결과 어떤 상태로 망가졌고 어떤 상태로 떨어졌습니까? 바로 4가지 상태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그에게 임했던 결과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분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하고 말합니다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첫 상태는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지상의 하나님의 거처였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또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은 사귐을 누렸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죄를 취조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아담과 하와가 그날 심판하기 위해 동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이 사랑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아담은 이제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시대가 그렇듯이 오늘날의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묻고 있고 그 답을 얻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현재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원래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사귐을 갖는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면 즉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지 않는 영생을 얻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축복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상실이 됐고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는 존재가 됐고 결국에는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위에 강림하셔서 놀랍게도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는 대담하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내 이 등만 보여주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첫사람 아담이 처한 상황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누렸던 그 교제와 그러한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누릴 거라는 약속을 생각할 때 경이로움과 또 감격을 느낍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영원히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결과 아담과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임했습니까? 바로 타락이라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친밀해야 할 가인과 아벨 두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살인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에게서 발생한 첫 범죄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으신 것 때문에 동생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이 있었을 것이고 적개심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시기 질투는 살인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인에게서 시작된 시기 질투와 미움으로 발생한 폭력과 살인은 세대를 거듭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사건을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그 땅에 사람들이 폭력과 살인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또 창세기 6장 4절에서 8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4절에 용사라는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인 네피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용사를 이순신 장군같이 의로운 장군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때의 용사들은 인간을 동물처럼 사냥을 해서 죽이는 인간 백정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니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니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용감한 사냥꾼인 인간 백정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듯이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니무롯은 대제국을 거느린 절대 군주로서 폭력과 전쟁으로 또 많은 사람의 피 위에서 제국을 건설한 인간 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현재 어떤 존재입니까? 놀랍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모두가 다 인간 백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악한 육적 존재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요 라고 반문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가 있는지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한 목사님의 체험을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70년대 중반에 국민학교 6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때 옆에 앉은 짝꿍 여학생이 지저분하다는 그런 이유로 그 옆에 있는 짝꿍 여학생을 멸시하고 미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육이 숨어 있는지 몰라서 나는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이 나오지. 놀랍게도 모든 사람 속에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원죄의 영향으로 죄에 깊이 물든 본성이 깊게 뿌리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커서 자연스럽게 목사가 됩니다만 자신 안에 죄를 짓도록 만드는 악한 본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대면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안에 악이 있음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에는 예전에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라고 자신만만했으나 율법을 만났을 때 자신 안에 죄와 악이 있음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자신 안에 원죄가 있고 자신 안에 원죄의 오염이 있음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결과 모든 사람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이후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폭력을 일삼는 인간 백정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인류 최악의 악마가 될 수 있는 악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원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근에 수유동에서 20대 남자 2명을 약물로 살인을 한 20대 여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 모든 사람은 불경건 또 불의한 모든 죄를 짓는 죄인으로 타락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 온갖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으로 타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렇게 선하게 창조가 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분리가 됐고 또 다른 사람과도 분리가 된 사람이 되어서 온갖 죄를 짓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이렇게 분리된 사람, 이렇게 첫사람 아담의 원죄와 오염의 영향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이 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빛 대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새 창조를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후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는 예비적으로 새 창조를 하셨지만은 부활 이후에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면서 본격적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을 언제 완성하십니까? 바로 이 세상 끝에 예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실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새 창조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이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첫사람 아담의 원죄와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고 새로 창조받은 새 사람이 된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또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 창조주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또 새로 지음받고 성령님을 받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된 새 창조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르치신 말씀대로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죄인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새 창조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새 창조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